북텔러 책 읽어드림, 서문 읽어드림, 오시는 하나님, 위르겐 몰트만. 끝안에 시작이 있다. 종말론은 마지막 사물들에 대한 이론 혹은 모든 사물의 마지막에 대한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종말론은 기독교적으로 이해된 것이 아니라 묵시사상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묵시사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사물들의 마지막을 생각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모호성은 언젠가 명백해져야 하며 허무성의 시간은 언젠가 지나가야 하며 실존에 답변될 수 없는 질문들은 언젠가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역사의 고통과 역사적 실존의 고통스러운 문제들로 말미암아 종말에 대한 질문이 등장한다. 끝없는 이 경악보다는 차라리 이 경악이 끝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사야 베를린 경이 대량학살 수용소에서의 궁극적인 유대인 문제 해결을 다루기 위하여 1942년 여름 학기에 반제에서 열린 회의를 넌지시 빗대면서 격분한 어조로 언급한 바와 같이 종말론은 해결될 수 없는 모든 문제에 대한 마지막 해결을 찾는 것처럼 보인다. 한스 폰 발타자르가 원하였던 것처럼 신학적 종말론은 세계사의 신적 드라마의 마지막 게임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발타자르는 신적 드라마의 마지막 게임이란 이 제목과 함께 사무엘 베켓의 뒤를 따르고 있다. 종말론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 종말론은 세계의 종말을 한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늘을 가지고 다른 한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옥을 가지고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장엄한 세계 심판을 그림과 같이 묘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최후의 심판은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해결인가? 어떤 사람들은 아마겟돈의 날에 신적인 불을 통하여 일어나든 아니면 현대의 핵무기를 통하여 일어나든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하나님과 악마 사이에 일어날 투쟁에 있어서의 마지막 싸움을 연상한다. 흔히 종말론은 종말, 마지막 날, 마지막 말씀, 마지막 행동을 다룬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종말론이 단지 이것만을 뜻한다면 우리는 종말론과 작별을 고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마지막 일들은 마지막 이전의 일들에 대한 맛을 망치며 인간이 꿈꾸거나 동경하는 역사의 마지막은 역사의 많은 가능성이 지닌 자유를 말살하고 역사의 미완결성과 잠정성에 대한 관용을 말살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땅 위에 제한적이고 상처받는 삶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되며 종말론적 궁극성을 주장하면서 삶의 연약한 아름다움을 파괴하게 된다. 언제나 마지막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삶을 그르친다. 만일 종말론이 모든 문제의 종교적 최후 해결에 불과하고 따라서 마지막의 말을 할 수 있다면 종말론은 매우 편안하지 못한 일종의 신학적 독선이거나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일련의 묵시사상적 억지 이론가들이 행하는 바와 같은 심리학적 테러리즘일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종말론은 이러한 묵시사상적 마지막 해결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의 테마는 종말이 아니라 모든 사물의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회상함에서 비롯된 희망이요, 그럼으로써 살인적인 종말 안에 있는 새로운 시작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스도의 종말, 그것은 언제나 참된 시작이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모든 인격적, 역사적, 우주적 차원에 있어서 마지막 안에 시작이 있다는 이 그리스도론적 모델을 따른다. 디트리 본 해퍼는 플로센비르크의 포로 수용소에서 처형되기 직전에 동료인 페인의 베스트에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이것은 끝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삶의 시작이다. 밤모섬의 요한은 세계의 마지막 날을 파멸과 세계의 대화재 혹은 냉동 상태의 죽음으로 보지 않고
모든 사물의 새 창조의 첫날로 본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흔히 말하는 역사의 종말은 그리스도의 희망을 상기하면서 이해할 때 시간적 역사의 끝이며 삶의 영원한 역사의 시작이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생동하는 삶의 시작자요 인도자인 한에서 역사의 종말이라 불릴 수 있다. 우리는 삶을 그리스도와의 친교 속에서 인지하면서 살 때 모든 끝 안에 새로운 시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이 시작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 나를 발견할 것이며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것은 믿는다. 그러므로 필자는 기독교의 종말론을 서술하는 이 책의 제목을 의식적으로 마지막 일들이나 모든 사물의 종말이라고 쓰지 않고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썼다. 하나님의 창조적 미래의 종말은 시작되고 참된 창조는 아직도 미래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 앞에 있다. 그러므로 희망의 신학을 쓴 지 30년 후에 쓴 이 종말론은 전체적으로 그 책에서 제시한 희망의 이론을 따른다. 이미 당시에 보온에 살던 동료 필립 필하우스는 비꼬는 투로 이렇게 말하였다. 끝은 끝이요 시작은 시작이라는 옛사람의 생각은 더 이상 지지를 얻지 못한다. 그것은 블로흐의 영향을 받아 알트하우스에서 크랙을 거쳐 몰트만으로 굴러간다. 신학적 아이디어들의 모험. 그 당시 나에게 중요한 문제는 신학 전반을 위한 새로운 기본 카테고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중세기에는 사랑의 신학이었고 종교개혁 시기에는 신앙의 신학이었으며 근대에는 희망의 신학이었다. 이 책에서 중요한 문제는 특별한 희망의 이론이요 개인의 삶과 정치적 역사적 삶과 우주의 삶에 대한 기다림의 지평들이다.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영광에 대한 희망은 무엇이며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작용하는가? 청년 바르트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 당시 나는 청년 바르트처럼 새로운 신학적 기본 범주의 의미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기독교는 단지 부록에 있어서만 종말론이 아니라 철저히 종말론이요 희망이요 전망이요 앞을 향한 자세이며 그러므로 현세의 출발이요 변화이다. 이에 비하여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앞을 향한 이 전망과 자세에 대한 내용들이다. 지난 30년 동안 필자는 많은 놀라움과 방향의 선회와 함께 기나긴 신학의 길을 걸어왔다. 본래 계획하였던 대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여 1991년 생명의 영에 관한 제4권과 함께 계속하였던 신학을 위한 조직신학적 기여를 쓴 이후로 하나의 분명한 프로그램이 생성하였다. 필자가 결정한 방향들이 추구된 것이다. 그 방향은 1.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적 이해 2. 창조의 친교에 대한 생태학적 이해 3. 그의 백성과 그리스도와 그의 살리는 영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내주에 대한 종말론적 이해를 가리킨다. 종말론에 관한 이 책에서는 영원한 삶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창조의 여러 지평이 하나의 점을 지향하는데 곧 하나님의 우주적 쉐히나를 지향한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 안에 있는 그의 집과 세계 안에 있는 그의 정체성의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하며 이 세계 속에서 그의 안식과 완성된 영원한 기쁨에 이르고자 한다. 1985년에 쓴 창조론,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다룬 것이라면 미래의 이론을 다루는 이 책은 모든 창조가 그 속에서 새롭게 되고 영원히 생동케 되며 모든 피조물이 있는 그대로의 얼굴과 함께 자기 자신에 이르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쉐이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다. 또 그리스도론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에서 필자는 메시아적 차원들을 사용하였고 성령론인 생명의 영이라는 책에서 야훼의 루하하의 생동성에까지 이르렀다.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적이며
오늘날 유대교적 사고가 나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주었는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나는 에른스트 블로흐와 프란츠 로첸스 바이크에게 감사를 드린다. 누구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위한 희망이기도 하며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희망은 언제나 모든 민족을 위한 희망이기도 하고 모든 민족의 희망은 언제나 이 땅과 땅의 모든 거주자를 위한 희망이기도 하다. 모든 창조의 공동체의 희망은 그의 창조자와 구원자가 그의 목적에 도달하며 이 공동체 안에서 본향을 발견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신학적 방법, 공동체 안에서의 제안들. 흔히 필자 본인의 신학적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그것에 대하여 답변한 적은 별로 없다. 많은 동료 신학자가 방법의 문제를 연구하는 동안 본인에게 관심 있는 문제는 신학적 내용들과 그 내용들의 수정과 혁신이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 나는 특별히 기독교적 영향을 깊이 받으면서 성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시인들과 독일 관념론의 철학자들과 함께 성장하였다. 1944년 말 내가 한 불행한 군인이 될 수밖에 없었을 때 나는 괴테의 시들과 그의 작품 파우스트 그리고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를 가지고 갔다. 벨기에 포로 수용소에서 일하고 있던 한 미국 군목에게서 처음으로 성경을 선물 받았고 비로소 거기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다.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이후로 먼저 1947년 영국 노팅엄 근처의 노톤 캠프 포로 수용소에서 공부하였고 1948년부터 괴팅겐에서 공부하였는데 모든 신학적인 것이 놀라울 정도로 새롭게 다가왔다. 나는 모든 것을 먼저 나를 위하여 발견해야 했으며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내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학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모험이요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땅으로의 탐험 여행이요 귀향이 있는 출발이요 많은 놀라움을 경험하는 동시에 실망스러운 일도 없지 않을 미지의 것을 향한 길이었다.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신학적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호기심이라는 지금까지 그 자체로서 인정되지 않은 덕목이다. 지금까지 나는 과거의 이론이나 교회의 교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신학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항상 탐험 여행으로서 신학을 하였다. 그러므로 나의 사고 양식은 실험적이다. 다시 말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들의 모험이다. 나의 전달 양식은 제안의 형식을 취한다. 나는 나 자신과 관계없는 교리들을 방어하지 않지만 단지 나의 개인적 의견을 말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나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제안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쓰는 문장들은 완전한 방어 상태에 있지 않으며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모험적이다. 그것들을 자신의 생각으로 끌어내고자 하며 따라서 내용적인 모순으로 끌어내고자 한다. 참으로 거룩한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일 뿐 아니라 용납받은 회의자들이요 세계에 속한 동시에 하나님에게 속한 것처럼 신학자들도 성도들의 공동체에 속한다. 신학은 공동체의 과제이다. 여기서 다음의 사실이 추론된다. 즉 신학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단지 담소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화적이다. 어떤 신학적 체계들은 그 속에 아무런 모순을 갖지 않으며 외부로부터 오는 어떠한 대립도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러한 신학적 체계들은 수용될 수도 없고 그것으로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도 없는 그래서 굶어 죽게 되는 요새와 같다. 필자는 그러한 신학적 요새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언제나 민족의 출애굽 즉 엑소도스를 연상하며 신학적인 홍해의 기적을 기다린다. 필자에게 있어서 신학은 교회 교의학이나 신학론이 아니라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세계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환상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공적 신학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민적이며 정치적인 사회 또한 소위 기독교적인 사회의 종교적 이데올로기였던 적은 없다.
어떤 사람은 필자에게 신학적으로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 앞에서 깊은 겸비를 느끼며 따라서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책의 의도, 통합적 종말론. 이 책의 종말에서는 그동안 너무도 빈번히 분리되었던 소위 개인적 종말론과 우주적 종말론, 역사의 종말론과 자연의 종말론의 전망들을 통합하고자 한다. 전통적 중세 종말론과 개신교의 근대 종말론은 개인의 희망을 중심 문제로 삼았다. 그리하여 개인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었다. 죽음과 최후 심판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삶과 죽음 속에서 내가 붙들 수 있는 확실성은 무엇인가? 각 사람의 구원, 각 사람의 영원 구원이 중심 문제이다. 그리하여 몸과 인간의 공동체와 우주의 구원은 변두리로 밀려나거나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의 희망이 죽음의 피 안에 있는 영혼의 구원의 문제로 위축될 때 그것은 삶을 변혁시키고 세계를 변혁시키는 그의 힘을 상실하고 이 세계의 비탄의 골짜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지주의적 구원의 동경으로 타락할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 이후로 하나님의 영혼은 함께 속한 문제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그의 뒤를 따라 영혼의 운명이 궁극적 문제들의 중심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이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 첫째 원인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국가교회가 천년 왕국적 역사의 희망을 버린 데 있다. 희망할 만한 역사적 미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모든 시간적 차이가 무시되는 영혼으로부터의 전망만 남을 뿐이다. 둘째 원인은 콘스탄틴 황제의 제국교회가 기독교적 제국 안에 있는 그 자신을 천년 왕국적 그리스도의 왕국의 거룩한 주권으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천년 왕국설을 버린 데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의 다른 기존의 것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모든 미래 희망은 이단으로서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으며 저주를 받았다. 죽음에 있어서 개인적인 완성의 문제가 역사의 완성의 문제를 배제시켜 버렸다. 우주적 종말론은 모든 타락성을 상실하였다. 그리스도의 왕국으로서의 교회가 역사의 마지막의 것이라면 교회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 종말뿐이다. 그러므로 우주적 종말론은 교회의 거룩한 주권의 상징적 천년 다음에 올 시간에 대한 묵시사상적 종말에 대한 기다림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므로 개인적 종말론과 우주적 종말론을 다시 생동적 관계로 결합시키기 위하여는 거룩한 주권과 거룩한 왕국과 기독교적 시대의 현재적 천년 왕국설이 와해되어야만 한다. 기독교적 역사의 폐허로부터 희망은 신학의 포괄적 범주로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 희망과 우주적 희망, 개인의 종말론과 우주적 종말론의 무익하고 마비시키는 대결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경건주의처럼 영혼을 중심 문제로 삼거나 근대 세속주의처럼 세계를 중심 문제로 삼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주기도의 처음 세 가지 강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 문제로 삼는 데 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희망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다. 다시 말하여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창조에 있어서 올바른 자리를 얻으며 그의 안식일의 평화에 이르고 그의 형상 곧 인간에 대한 그의 영원한 기쁨에 이르게 될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성서적 종말론의 기본 문제는 다음의 문제에 있다. 언제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그의 신성 가운데서 자기를 증명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장차 올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시다. 온 세계 안에 나타날 하나님의 이 영화에는 인간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 모든 피조물의 구원, 새 창조의 평화가 포괄되어 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네 가지 지평을 가진다. 1.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다. 2. 그것은 세계의 새 창조를 위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다. 3. 그것은 땅과 함께 가지는 인간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다. 4. 그것은 인간적 인격들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다.
이것은 기독교적 종말론의 지평들이 지닌 존재적 질서이다. 그러나 인식적 질서는 사물들의 존재적 질서를 뒤집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은 근거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작용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종말론에서 개인적 희망과 함께 시작한 다음에 역사적 희망과 마지막으로 우주적 희망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화와 함께 끝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종말론이 일으키는 첫 작용은 개인의 믿음이다. 그 다음에 이 세계에서의 새로운 삶이 따른다. 이 새로운 삶으로부터 몸의 구원에 대한 희망과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생성된다. 이 책의 생각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뒤벤겐 대학교와 미국 애틀랜타 주의 에모리 대학교에서 강의한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먼저 인내와 비판과 함께 또 스스로 느낀 바로는 즐거움과 함께 본인의 강의를 들어준 학생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동안 출판한 책들은 강의에서 나온 것이며 따라서 신학을 공부하거나 교직에 있는 여신학자들과 남신학자들을 위한 것이지 신학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회의에 빠질 경우에는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쓰기로 하였다. 이 책의 마지막 장들에 대해서는 카르멘 크릭, 클라우디아 레베르거 박사, 토머스 구아르츠 박사 등의 새 조교와 박사학위 후보자인 디터 하이트만, 스테펜 레젤과 함께 토의하였으며 많은 수정과 도움에 대하여 이들에게 감사드린다. 기젤라 하우버는 지치지 않고 원고를 여러 번 썼다. 이 자리를 빌어 나의 이 마지막 신학부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종래와 같이 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종말론에 대한 이 책을 쓸 때도 책상 위에는 한 장의 그림이 붙어 있었다. 이 그림은 1315년 플로렌스의 우피치 화랑에서 유래하는 시몬네 말티니의 선포의 천사란 제하의 그림이다. 천사는 발터 베냐민의 역사 철학적 명제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폴 클레의 역사의 천사처럼 역사의 폐허들을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 미래의 천사는 커다란 눈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적 아기를 쳐다보며 머리카락과 손 안에 있는 녹색 나무 가지들과 함께 아기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선포한다. 하나님의 영의 폭풍이 천사의 옷과 날개에 불어닥쳐 마치 이 천사를 역사 속으로 보내려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영의 폭풍은 약속의 영으로부터 미래의 탄생을 의미한다. 1994년 강림절에 유르겐 몰트만